여러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건물이고 또 건물을 상징하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아낸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피트 해밀턴의 컬럼에 실린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침울하고 근심에 쌓인 모습에 초조해 보이기도 해서 그 버스 안에 있던 어느 친절한 신사가 다가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큰 죄를 저질렀기에 4년 전에 나는 내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다. 출가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은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내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 마침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을 상징하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용서한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나를 영접해주는 표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남성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저 지나쳐서 내 갈 길을 가겠노라고 출소전 편지를 보내었었다고. 역시 답장은 없었고 이제 버스에 올라탄 나는 잠시 후면 나의 고향, 내가 살던 그 집에 거의 다다르게 되는데 걱정이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차 안에 있는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다 같이 안타까워하며 초조해졌다.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마을 입구에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기를 기다렸었다. 이제 차는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큰 참나무, 저 오른편, 저 귀퉁이 보세요. 거기에 노랗게 꽃 피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손수건이 하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는 그 나무 웬만한 곳에 손수건을 여러 장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널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문제의 이야기는 빙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느냐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가 한국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웬만한 곳곳에 철탑이 세워져 있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멀리서도 보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떠신지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디어져 있으신가요? 브라질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어린 딸을 키워야만 되는 기구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러나 딸 아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 아이를 잘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크더니 아이가 10대 때가 되어 사춘기를 방황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어디 도시에 갔을까 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상한 그 도시, 유흥도시의 향락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로 그 도시로 가서 딸을 찾아 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여러 장 확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갔을 만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부착합니다. 공중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그리고 범죄자들, 현상 수배자들 붙여져 있는 그 벽지 옆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 사진 한쪽에 메모를 해두었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속히 돌아오렴. 그 어머니 마리아는 딸을 찾아 나서다가 지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시간만 나면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하여 쓰러질 듯 건물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취한 눈빛에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얼른 그 사진을 떼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뜯어낸 이 전단지에, 이 사진의 한쪽 귀퉁이에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속히 돌아오렴. 필체를 보니 어머니의 그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옆에 누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엄마 얼굴만 팔린 것입니다.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얼굴을 붙여야 할 것인데 엄마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메모를 남겨두었지만 딸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요. 평생을 선량하게, 그리고 딸 하나 바라보며 어렵게 키웠던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가 딸을 대신하여 유흥가에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봅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늘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다행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무뎌져 있다고 하는 것도 인식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몇 번이라고도 우리 주님 용서해 준다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누구나 볼 수 있지요. 용서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서재에서 뜻하지 않은 책의 출판사를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여기에 있지? 요즘 저는 책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많은 컴퓨터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책들을 다 구입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으므로 예전같이 수천 권의 책들을 서재에 꼽을 이유가 없겠다 생각해서 필요한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폐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 여러 책들 가운데서 법무부 교정 기독교 선교 연합회가 발간한 책에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제목은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각각 죄수들의 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감동적인 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인 이야기입니다. 중국인 왕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16세에 가출하여 베이징에서 조직폭력단에 들어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몽골로 도망쳐서 거기서도 수많은 방화와 살인을 일삼고 결국 그곳에서도 불어나여 이제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을 돌며 범죄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영등포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에 노방 전도를 받았다 합니다. 조선족 전도사님이 중국말로 한국에 언제 왔느냐 물어보는데 따뜻한 눈빛에 자기도 모르게 타향사려와 외로움에 도망자의 서글픔이 솟구쳐 올랐답니다. 얼마든지 배가 고프거나 외로우면 연락하세요라고 하며 교회 주소가 찍힌 명함을 건네봤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겪어본 친절이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 다시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결국 붙잡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년 동안 수갑을 찬 채로 덕방에서 짐승처럼 괴성을 질러대고 자해를 하고 자기의 머리를 벽에 머리통을 쳐서 머리가 금이 갈 정도로 자해를 하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어느 날, 이런 왕실을 안쓰럽게 본 교도소 신위에서 활동하던 크리스찬인 한 교도관이 그를 의무과에 데려갔습니다. 그를 진료소에 들어가다가 그가 그 로비에 커다랗게
있는 거울에 자기 자신의 비춰진 모습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광대뼈만 툭 튀어나온 것이 곧 해골 바가지에 가죽 하나 씌워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진료소에 데려온 교도관이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감싸며 기도해 주기를 힘을 내라고.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몇 마디와 그에게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자기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덕방으로 돌아와서 좀 전에 자기 자신에게 비춰진 거울의 얼굴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울음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웃음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답니다. 순간 죽을 때 죽더라도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믿으라고 한 말이 생각났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답니다. 예수님, 제가 눈물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요. 제가 저질러놓은 수많은 그 많은 나쁜 죄, 시퍼렇게 날선 칼로 나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제대로 거짓없이 웃고 싶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펜으로 예수님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줄 몰랐기에 그냥 예수님 지칠 때까지 그 써놓은 그 예수 이름 바라보며 그렇게 외쳤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를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씩 풀어 놓았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섞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누군가가 자기 옆에 앉아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3일 밤낮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그는 그 자신이 그가 범했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가 떠나갈 듯이 외치기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바닥에 깔고 앉던 모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용서해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옆방에서는 간수들이 또 미친 짓 하냐고 또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야간 담당 근무자까지 달려나와 제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터져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막은 채 꺼이꺼이 울며 그 새벽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교도관이 찾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교도관이 있던 그에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예, 믿습니다. 그를 꼭 안아주며 이제 우린 한 형제가 되었답니다. 앞으로는 혹이라도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 격려해 주었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감방 안에 혼자 있는 그 좁은 그 공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에 그는 사로잡혔고
교도관이 죽어간 작은 성경책 하나, 그 신약 성경책만 있는 그 조그만 성경책을 2달 동안 30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답니다. 그리고는 감정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이야기 속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것을 그는 알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한 양이 되어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요 신앙 인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수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무딘 심정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시작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마음의 살인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용서치 못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진정 굳어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얼마를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 값을 얘기합니다. 1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이건 10,000원짜리예요 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샀거든 그 물건을 향해서 이건 1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낚싯대를 몇만 원짜리 낚싯대가 있는가 하면 그 낚싯대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굴러다니면 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에도 또 수억짜리 자동차와 또 경차가 값싼 차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얼마 주고 샀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값이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 정도의 가격을 매길 수 있으실까요? 인격인 사람의 얼마의 가격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냐면 예수 핏값으로 예수짜리거든요. 예수님짜리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영의 피가 흐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당신은 얼마짜리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나눠보실까요? 서로가 축복하십시다. 아니 꼴통이라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형이시군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의 값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도 예수님짜리, 교회도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로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짜리임을 믿는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며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만 일하고 좀 쉬세요. 좀 쉬라고. 또 애들한테 야, TV 좀 그만 봐. 일찍 자 빨리. 야, 휴대폰 좀 그만해. 휴대폰 게임 좀 그만해. 뽀샤버린다.
그만해. 딸, 이거 좀 먹어. 왜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그래? 인스턴트 음식만 좋아해? 야, 이제 이놈아, 술 좀 그만 먹어. 담배 좀 그만 꺼, 이놈아. 좋으면 실컷 피라고 그러지. 열값 펴라. 그런데 안 좋아. 그만 좀 해. 그런데도 또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성경 좀 읽어. 기도해. 감사해야지. 용서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짤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또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데.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할 힘이 생겨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는 박해 있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할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서로가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말이 많다면 아직 용서받고 용서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짤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았고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나를 여전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고 굳어진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내 지체들, 내 아내, 남편, 자녀, 형제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양보하고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제 감이 느껴지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진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만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귀중한 성경입니다.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는 성경을 한 개의 지환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이 학자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몸의 지체 중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8장 1절과 2절은 더 값진, 더 소중한 결정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절과 2절은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약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축복을 아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도 죄를 여전히 범한다는 사실이죠. 죄를 지으니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정말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이 무디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예배드리며 여러분 감격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 못지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것,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적인 고통이 불신자들보다 더 강했던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것은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을 나가다 보면, 그리고 외국을 나갔다가 이제 우리 인천공항으로 돌아오시다 보면 공항에 그 입국장에서 두 라인이 있지요. 한 라인은 자국민이 통과하는 라인이 있고 한 라인은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나라에 우리는 라인을, 외국인이 통과하는 라인을 가야 합니다. 본국에 있는 그 라인에 입국장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쉽지요. 그저 우리가 여권만 체크, 점검,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 안에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나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라인이 다르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이다. 그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죄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식어진 나의 그 신앙에 그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다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종을 치고 계십니다. 이 종소리에 깨어나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신과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이 너무나 고고하고 너무나 힘들면 무당이나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무속인이 주는 그 몇십만 원 돈을 주면 더 값이 더 세진가 봐요. 그 수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코팅된 것을 들고 다닙니다.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면 복이 말 거라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에 표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신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을 오늘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라인으로 들어가는 너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라인에 그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에서 멀어진 죄악의 라인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종치는 그 소리에 다들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